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 모니터 좀만 주세요.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4페이지 정도 있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작.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를 새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새가족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또 새가족들 신앙의 처음에 그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달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 이 대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공룡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가 새가족 예배인데 5월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많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가정이 괴로운 달이 5월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5월을 지내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4월 마지막 주긴 하지만 오늘 주보에 특별히 새가족 예배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새가족들을 앞자리에 우리가 좀 모셔서 앉혀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흡했지만 그래도 다 앉아 계시니까 새가족 예배로서 믿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거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에 대한 어떤 간절함의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믿음, 난 장가 갈 수 있어, 난 시집 갈 수 있어. 그건 믿음일까요? 믿음일 수 있겠죠. 물론 세상은 그런 의미로 사용해요.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세상은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을 믿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된 어떤 희망, 기대, 소원, 간절히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그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분이 계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의미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오리진,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은 믿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죠.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는 믿음은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가 시집 못 가는데 장가 시집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 들음. 이 들음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래.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몇 장 넘겨서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가 아니에요. 믿음은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해 보세요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시작을 가만히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아니면 천지가 그냥 생겨났대요? 창조하신 거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나의 질병 고치실까요? 못 고치실까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구하면 주실 거라는 거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우리 성도들이 유학을 많이 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든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버리려고 식당에서,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말하면 주실 거라는 거야. 그럼 너 달라고 그래. 근데 미안하대.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노력해보고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아버지 분명히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때까지 제가 조금 더 해볼 거예요. 그 아이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께 말하면 도와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성인이기 때문에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려움이 생겨서 요청하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조차 믿지 못해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조차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미안하지만 다 헛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은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설사 그분이 계셔도 그분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창조를 못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기적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은 이제 그쳤다. 아니요, 그 사람의 은혜가 그친 거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대고 소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뭔가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종교예요. 릴리전, 종교예요. 릴리전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기원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에덴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리지널 쓴 원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다 죄예요. 죄란 뭐냐? 죄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다 죄예요. 살인죄, 간음한 죄,
뭐 도둑질한 죄의 크고 작음은 없어요. 그 크고 작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죄예요. 원망했다고 하나님은요 불뱀에게 물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살인자도 불뱀에게 물려 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냥 다 죄인데 우리는 인간의 이성 속에서 그것의 경중을 따질 뿐이지 죄는 죄예요. 그래서 좀 가벼운 죄는 그럼 천국 가고 무거운 죄는 지옥 가나요? 아니, 죄는 다 지옥 가요. 어쨌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가려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버렸어요.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한 30살 됐는데 부모를 만났어요. 부모라고 하고 DNA 확인하면 30살 동안 함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라는 믿음 때문에 달려들고 어머니라는 믿음 때문에 함께하고 내 자식이라는 확신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누구도 신뢰하지 못해.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단절돼서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는 거야. 자연 만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폭풍과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뭔가 의지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이민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뭐래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고 싶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고향이 좋대. 왜 그래요? 온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 때문에 그래. 이 회귀 본능이 신앙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요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회개하고 싶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의지해. 벼락과 천둥이 치는데 절벽 꼭대기에 있는 바위가 끄떡없이 굳건히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쟤는 끄떡도 안 하네. 나는 약해서 무서워서 떴는데 쟤는 강하네. 저걸 의지해봐야 하자고 넙죽넙죽 절하면서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강한 어떤 대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게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게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거 탑만 들어놓고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는데 단지 인간의 신념, 그럴 것 같아, 도와줄 것 같아,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아라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의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세대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 어떤 것으로 변질됐냐면 공로주의. 내가 탑을 100번 돌면 복 주고 10번 돌면 복을 안 주는 거야.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 안에도 들어왔어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복 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 그 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그 질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없이 내 신앙의 공로로 탑 100번 돌면 복 주는 것처럼 40일 영성기도에 참석하면 복 받겠지.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기에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을 믿기에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그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싸 내가 10에 2조 하면 20배 주시겠네. 이런 계산에 노란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잘못된 변질된 믿음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세상과 겸하여 신앙들이 교배돼 가지고 교배된 영성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된 믿음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탑을 돌고 막 아이를 갖다 바치고 그렇죠?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고 이런 행위의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뭐 해달라고 돈 바치거나 자식 바치지 않았어요.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 기독교는 행위의 신앙, 행위의 믿음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행위의 종교, 행위의 신앙, 행위의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야. 말씀을 잃어버린 거야. 알다시피 행위의 신앙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전적 은혜의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그 질이 완전히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맹인된 자에게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행위예요, 행위. 죄 졌으니까 장님이고, 죄 졌으니까 병들고, 죄 졌으니까 가난하다.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 아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뭐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순간 인생 바뀌어요. 평생 고아로 살던 아이가 친부모를 만났어. 엄청난 부자야.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물질과 소유는 그 아이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행위의 믿음을 좋아하는 사람 이거 엄청 좋아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가 능력 주신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왜 시집 못 가셨어요? 왜 장가 못 가고 왜 사업이 안 될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페이스의 믿음, 신념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이 말씀을 한번 풀어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Do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자,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게 나와. 믿는 자. 여러분 여기서의 믿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낸 거야.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제자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믿는 자야. 믿어야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근데 여기서 이 믿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왜 못 쫓아냈느냐?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 능력이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탁 쫓아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물어본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야.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대칭 구절로 믿는 자와 기도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대칭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해놓고는 제자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전능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당연한 거야. 또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분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간청하면 들어준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거나 죽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위대할 수밖에 없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 왜 의심했니?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에 떴잖아요. 걸어갔잖아요. 이 차이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 믿음 막 수양하고 막 도 닦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진화론은 그렇게 잘 믿어. 막 수백 수백억 광년 이런 건 엄청 잘 믿어. 그 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 구라예요. 다 뻥이에요. 네? 세상은 창조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분은 창조주 자리를 딱 드러내.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들은 그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야. 이 앞까지 우리가 세가족 예배를 통해서 쭉 우리가 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면 제 설교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12장까지 왔는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의 직업은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상을 깎아 팔던 그런 사람이어서, 참 우리 하나님 재밌으세요. 수많은 신들을 사람이 만들어 깎아 팔아, 그렇죠? 그런 직업을 삼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평생을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건 우상이 없었어. 말하는 인형을 보지를 못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도 이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근데 형상이 없었지. 근데 형상이 없던 그 신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야. 마음이 깜짝 놀란 거죠.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왜? 다 헛되고 헛되니까.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 듣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 때문에 신학의 길로 들어섰고, 그 믿음 때문에 개척의 길로 들어섰고, 믿음 때문에 또 동백으로 왔고, 믿음 때문에 유럽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가? 내 성경 속에 어떻게 들어가? 믿는 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믿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 돼.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있고 좌우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뽑아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되 아버지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세요. 완전 좋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 완전 좋지 않아요? 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믿음의 시작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기도하는 거야.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분에게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분은 목사님 필요한 걸 갖고 있어요. 가서 필요한 걸 갖고 있으니까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저는요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그걸 도울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요청해봐. 물어봐. 도와달라고 말해. 근데 저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하는 것을 듣고 또 능히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기가 막히셨어. 저는 여기 성전에 왔을 때 기가 막혔어요. 너무 좋았어. 저는 너무 좋아서 기가 막혔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있죠. 돈 바꾸고 있죠. 막 그러는 거야. 저는 좀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어느 교회 갔더니 헌금 시간에 이 카드 단말기를 돌린대. 나는 그래서요, 진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ATM기를 교회 1층에다 설치했대요. 그리고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1층을 싹 비워서 빵집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옷가게도 들여놓고 했대요. 월세 받으면서. 미안하지만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 쓴소리를 교계에 잘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어쨌든 성전에 딱 올라갔더니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매매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채찍을 휘두르고 막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성전의 그 모습을 보고 다 뒤엎고 나서 성전의 정의를, 아이덴티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야. 참 재밌어요. 왜 기도하는 집일까? 기도는 대상이 있고 대상에게 말하는 건데, 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크고 위대한 그 엄청난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화려함과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건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보면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기도 잘 안 하죠.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지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야. 성경이요,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래. 성전을 왜 이 기도를 강조할까 가만히 봤더니 기도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믿으니까 기도하지. 그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막 베드로처럼 뛰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가만히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 네. 기도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고,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기를 좋아하냐면 뭐 행위로서 이게 아니라 기도로 응답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여러분,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탑을 100만 번 돌라고 하거나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그래야 응답해 주시겠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참 힘들어져요. 근데 아주 간단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깨세요 빨리.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잠은 집에서 자고, 성전에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해.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겁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왜 해주세요. 그 기분은 나빠도 해줘. 일단 말을 했으니까. 근데요, 필요한 게 있는데 말 안 하고 그 있어요. 너 평생 그러라고 말 안 해요. 그 동양은 정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안 해도 막 제가 좋아하는지 느껴지죠? 날 너무 좋아해. 막 이렇게 알아들어.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리 막 네 미쳤나 그래요, 그냥. 미국은 I love you 딱 해야 막 I love you 이렇게 말해도 얘가 나 그 말로 믿어. 사랑하네. 그제서야 믿는 거야. 예. 이 정적인 언어는 하나님께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정적인 언어. 예? 하도 뜯어 고쳐서 얼굴도 못 알아보셔가지고 그냥 말하셔야 돼. 주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 외치는 거야. 외치는 거예요. 예. 그게 성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보세요. 그냥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해야 주는 걸 좋아하셔 우리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더 좋은 거지 막.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도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 돼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 막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나 두렵고 내 살이 타들어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믿잖아요. 딱 삶의 자리에 가서 걱정하지 마. 당신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 강하고 담대한 게 뭐겠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나가자. 그때 갑자기 일이 열려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말씀이라면 내게 말씀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와라. 뛰어드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말씀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란 말.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네.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특징이 있어. 기도하지 않는 신앙,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송합니다. 잘났어. 일단 잘나면 기도를 안 해. 잘났어. 자기 자신을 믿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사람들을 믿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을 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의지하지 않아.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 말도 안 듣고 아내가 길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무조건 직진해요. 일단 아내 말은 안 듣고 봐. 이런 인간들은 밥을 많이 먹여서 잘 돌봐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요. 아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도 잘 안 듣더라고. 왜? 아내는 돕는 배필인데 네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잖아. 죄송합니다. 1부 예배인데 언어가 좀 3부 예배, 주일 예배처럼 바뀌었는데 아니 수 예배처럼 바뀌었는데 돕는 배필이 말할 때 잘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도 안 해. 행사 때는 열심히 참석하고 자기 담당 때는 죽도록 막 해. 근데 기도회로 모입시다. 그러면 안 나와. 안 나와. 불쌍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증명은 기도로부터 증명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살짝만 봐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기도 하나. 기도 때 잘 보였던 사람인가요? 네.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작은요. 따라합시다. 예배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떠나요.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넓고 큰 길을 버리고 주의 길을 걸어갔어.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제가 철야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그분이 이끄시는 것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아브라함이 부모와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그 당시 때 시족 공동체 사회에서 시족을 떠났다는 것은 뭘 말해요? 죽음, 목숨 내놓은 거야.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은 광야고요. 약탈자들과 노략자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근데 재산과 가솔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걷는다? 쉽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을까요?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야. 믿음이 크다. 어우,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세요. 세상은 뭐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맞아요. 믿음이 좋아야 헌금도 많이 해요. 믿음 없어 봐요. 이 돈도 뭔데 벌벌벌벌벌 떨어. 그래서 주님도 걔를 벌벌벌벌벌 해서 지옥에 던져. 이게요. 믿음이 좋으면은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 큰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큰 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걸 보는 거야.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말씀만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 걸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거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은 그때부터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땅이었었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의 그늘에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약속대로 됐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7족속 다 물리치고 살죠. 자, 계속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삶의 귀결로서 드린 것은 뭐예요? 단을 쌓은 거야. 오늘날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 게 실제가 됐다면 그분이 내게 무엇을 주었든 주지 않았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실제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뭐를 줬든 안 줬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분이 실제하는 신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누가 그래요? 이제 우리 아들한테 용돈 좀 받아야 돼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키웠는데. 또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컸으니까 아버지 용돈 좀 드려야죠. 왜? 아 여기 키워주셨는데. 두 사람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래도 돈으로는 좀 통하는 것 같아. 받은 게 있으니까 돌려주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이 실제하는 하나님이라면 관계를 떠나서 그분이 정말 신이시라면 여러분들 높은 사람들 보면 고개 숙여주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분이 실제하는 신이라면.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요.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돼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영원의 시간에서 100년은 보이지도 않아요. 달나라에서 가까운 달나라에서 봐도요. 여기 예배 보이지도 않아. 달나라에서 봐도. 근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 크고 작다 하잖아. 영원의 인생에서 이 100년은 아주 짧아.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 가난하게 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100년 동안 하나님을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속에 던져놓으셨다고 예배하지 않는다. 그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배해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또 말씀과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인간을 만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개역개정 성경이 좋긴 한데 조금 표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진 느낌은 있어요. 이 원어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 그 찬송의 의미는 월십인데 예배라는 거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에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은 뭐냐면 피조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창조한 인간이 죄 때문에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죠. 재창조, 리커버 하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삶의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면 우리는 완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예배야, 월십.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 그 마지막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부의 두 렙돈은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과부에게는 예배가 실제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현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현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실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내라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귀결은 예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그렇게 강조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작년들 처음에 오자마자 뭐 일 시켜달라 막 그런데 딴 거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 마르다보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더 사랑하세요. 마리아가 된 다음에 마르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 없이 마르다 되면 마라 비틀어져요. 아주 그냥 마리아가 돼야 돼. 그리고 마르다가 돼야 돼. 그것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잘 먹고 잘 자라. 예배만 잘 들어도 진짜 복 받아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인생 성공해요. 막 성가대고 다 설교 시간 되면 다 이제 자세를 취하죠. 이거 완전 마귀 습관이야, 마귀 습관. 제가 늘 말하지만 볼펜은 필기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이 뾰족하죠. 허벅지를 팍 잠을 깨야 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하러? 성가대 찬양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좋군. 오늘 소프라노가 약한데 테너가 주님이 네 인생이 참 불쌍하다 그런 음성이 안 들려요?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역시 같이 감동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그리고 예배의 핵심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주의 종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내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라고 생각하고 이 만나 먹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이 만나 먹지 않으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 말씀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묻어나기에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얼마죠? 그리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응답이 쏟아져.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도받는 걸 기뻐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그랬지.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소리 왜 이렇게 나가지? 기도해야만 응답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성전 땅 밟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가정 예배로서 믿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인 크라이스트면 괜찮은데 아웃 크라이스트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예. 장로는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돼서 되는 게 장로야. 근데 오늘날 보니까 30살인데 장로래. 봤더니 3억 헌금했대. 돈 내고 직분 받는 것은요 카톨릭에서 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장로 받을 때 얼마나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 그냥 걸어가. 너무 내 신앙의 본이 되니까 교회 직분도 받고 또 그 직분으로 더 열심히 섬기면서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이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교인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안 들어. 물론 목회자들이 똑바로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예배, 어떠한 목회자든 그 말씀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단, 사꾼 목자,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성경의 본문이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야. 그것을 잘 듣고 아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말씀만이 능력이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말씀에 대한 도전이야. 가라. 말씀에 대한 순종해라. 성령은 그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 새가족 예배로 지금 우리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거든요. 연말까지 계속 갈 거니까 매월 첫째 주에 혹시 전도하고 싶은 분들, 혹시 다른 교회 다니지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녀도 주중에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별히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는 젊은이들 예배고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도전받고 말씀받고 또 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배로 귀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것이 믿음인 줄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믿음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쫓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삶으로, 기적과 능력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아버지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기에 이 성전에 나와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믿고 믿기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당신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의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 아래서 예배할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 어떤 것이든 씹어먹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언제까지 연한 것만 먹겠느냐, 단단한 것을 씹어 먹으라. 주님 단단한 말씀, 때로는 내게 아프지만 아픈 그 말씀 씹어 먹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지도자들,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본질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본질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공과
세상에서의 출세와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고장난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원형의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아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왜곡되고 행위의 믿음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행위의 믿음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행위로서면 우리의 구원은 구원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며 진짜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100% 믿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시는 이름을 깨달아 성전화와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귀결되어야 함을 배웠사오니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